주원에서 우리 유진중앙교회 여러분들을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은 안식월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하는데 한 달씩 1년에 안식월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식월로 지금 교회를 방문하고 또 말씀의 수종 들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전병두 목사님을 통하여 입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름에는 선교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 미국에 제 아들이 달라스에서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를 2명 봤는데요. 이번에 둘째 손자를 놓아서 그 손자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왔고, 그 가운데 목사님께 또 설교 부탁을 은혜를 잊게 되어서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작년 우리 교회 표가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리고 예배는 성도의 삶의 능력이다, 이런 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왕 예배를 드릴 것 생명 바쳐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라는 그런 뜻에서 그런 표를 정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한 소종에게 유진 장로교회 중앙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또 오고 싶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를 받으며 깨달음이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까지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있는 우리 안락중앙교회와 또 유진중앙교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3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보편적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보편적 은혜는 일반적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받는 은혜입니다. 이 지구상에 믿는 자만 햇빛을 받고 또 내리는 빛을 우리가 맞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받는 은혜를 가리켜서 보편적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특별 은혜가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특별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특별 은혜는 또 다르게 보면 기적적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암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 은혜 가운데 이런 기적적 은혜도 포함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한다면 오늘 제목 그대로 심오한 은혜입니다. 심오한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깨달을 때에만 은혜를 입는 것인데요,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형통할 때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실패보다 성공했다면 큰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픔보다 건강하다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보다 어려움보다 형통할 때, 잘 될 때 하나님 은혜 크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은혜, 어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 기준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되면 축복받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과 우리의 은혜 받음이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말하겠습니까? 실패했는데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 고생하는데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같은 생각이요,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까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할 때만 은혜입니까? 정말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과 정반대의 삶, 형편, 처지임에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봅시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지만 여러분, 건강할 때보다 기도 생활 더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실패했지만 성공했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언제 더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느냐 말입니다. 언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 더 겸손했느냐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제 경험을 통하여 볼 때에도 제가 교회를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6명 성도를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대학원 3학년 때 개척을 했는데요, 젊은 우리 여기 청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 당시 석유 난로로 해서 심지를 틀어 올리고 성냥으로 불을 붙이고 그렇게 여러분 난로가 있을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면
누가 있습니까? 제 혼자 그 추운 예배당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얼마나 오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용 안 하면 손해 클 것입니다. 저 사용해 주십시오. 저 사용 안 하면 하나님 엄청 손해 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나고 그리고 31년째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교회를 2번 지었고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2번 지었고 지금은 300명 정도 되는 성도와 함께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짓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고난을 고난 그 자체로 보면 불평만이 나옵니다. 어려움을 어려움 그 자체만으로 보면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건강과 아픔, 여러분 지금 현실대로 보면 고통스럽고 우울증 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실패와 또 좌절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 건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라는 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아니 깨달음이 있다면 이유 없는 고난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없는 또한 여러분 어려움이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과정 가운데서 건강과 또 삶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깨달음이 있을 때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심오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심오한 은혜란 어떤 것입니까? 육체의 가시 주신 것을 심오한 은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이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불행이나 슬픔이나 실패는 시간이 약이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 그것도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이 가진 여러분 건강의 가시는 불치의 병이요 엄청 고통난 고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여러분 간질병이다, 눈병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볼 때에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 심오한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보면서 깨닫고 보니 여러분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즉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거리가 얼마 많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문적으로나 학벌로나 모든 신앙적 경력으로나 너무 많이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를 통하여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나 할 것 없이 한 가지 이상 약한 면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 자라온 환경일 수 있고 또한 열등의식, 가난한 환경, 말 못할 사정들이 두 개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것 내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기도한 이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들로서 태어나서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많이 주무셨습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한국에 숙박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울산이나 한국의 울산이나 혹은 김해나 다른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출장을 오신다든가 일이 있어서 오시면요, 숙박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 집에 와서 주무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목사님들이 묻는 것입니다. 커서 무엇이 될래? 여기 어르신들은 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장군 된다, 대통령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장군 된다, 대통령 된다 이러면요, 목사님들이 저에게 500원을 주셔요. 500원을. 그래 하면서 500원을 주셨는데요, 하루는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무슨 실수를 했느냐 하면 목사 되겠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아하시면서 1,000원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1,000원을.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목사님들이 물으시면 1분 1초도 망설임 없이 목사 된다 했어요. 목사 된다. 돈맛을 알아서 1,000원 얻기 위해서 목사 된다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 고백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고백. 제가 부산 사대부고를 졸업하고요, 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을 시험 쳤어요. 합격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때 저에게 조건을 거셨어요. 대학 시험을 한 번 칠 기회를 줄 테니 한 번 쳐서 떨어지면 무조건 고신대학으로 간다. 여러분, 제가 고신대학 신학과를 입학하고 대학원을 가고 지금은 목사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의 수종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과정들을 보니까 다 그때 내가 주의 종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겁없이 고백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한 가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 열심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왜 이 교회에
나를 불러주셨는가? 왜 내 자식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게 하시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가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유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또한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과정들을 제가 보면 딸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중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영도의 평화교회라는 교회를 나갔는데요, 이 딸이 수련회를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그만 죽었습니다. 그때는 이분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화교회가 얼마나, 수련회를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학생이 다치고 학생이 죽고요, 교사들이 죽는 이런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모가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요, 이모가 저에게, 목사님, 우리 미영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평화교회 그 조미영이라는 그 아이, 여러분, 교회가 막 시험이던 거예요. 크게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부모들이 이 조미영이라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모들이 그들 뜻 보지도 않았어요. 교회 간다고 여러분 문을 잠그고, 교회 간다고 삭발을 하고, 그런 부모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수련회 갔다 오다가 이런 변을 당했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 부모들이 교회에 어떤 해악을 끼칠까라는 걱정밖에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킵니다. 반전을. 어떤 반전을 일으키냐면, 여러분, 장례를 다 치르고 제가 위로차 신방을 갔는데요, 그 부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보, 우리 미영이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길로 저희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조집사님 때, 조집사님, 미영이의 십자가의 순교를 통하여 부모들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미영이 가 있는 천국 가서 미영이 꼭 만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부모님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심오한 은혜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심오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응답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면 능력이죠. 그런데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결론을 맺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다른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 거절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가?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노름꾼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노름하는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제가 물어볼게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노름하는 사람에게는요, 로또 복권 당첨이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더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깡패에게 건강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말할 거 없어요. 건강하면요, 더 싸움질하고 더 나쁜 짓 합니다. 도둑놈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 때에 여러분 잘못될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하실 때에 혹 문제가 있을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미루시고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심오한 은혜는 주를 위하여 죽도록 수고를 많이 하게 함이 심오한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겪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이상으로 수고하십시오. 직분만큼 수고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축복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가 받은 만큼 하는 것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입니다. 직분 이상으로, 집사라면 권사라면 그 이상으로 수고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 교회지만요, 어떤 분이 권사가 되고 싶었어요. 권사가. 목사님, 권사가 되고 싶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제가 그것을 알죠. 수고를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래서 뒤에 수군거립니다. 권사 되려고 저러지, 장로 되려고 저러지,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손을 놓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니까 수고를 그만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렀어요. 집사님, 신경 쓰지 말고 하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 수고하십시오. 집사님이 한 수고는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한 욕심 내십시오. 왜 안 냅니까? 직분에 대한 욕심 내야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직분에 대한 욕심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욕심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 그래서 내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권사 되고 싶으면 수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직분 이상으로 수고하시고 축복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은혜 이상으로 헌신하십시오. 그것은 심오한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수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유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한 소정이 말씀을 전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오늘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 계시다가 갈 때에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부름을 받고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아들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또한 좋은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희생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양보하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드리시는 목사님,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설교하게 될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유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말 못할 사정과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부짖고 원통해하고 마음 아픈 적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깨달음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때에도 응답하지 않는 그 이유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자들보다 더 많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려 전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유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함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